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잘 지내셨어요? 예,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오늘 아주 활기찬 얼굴들이 보입니다. 이렇게 딱 얼굴을 보면은 그날 예배의 색깔이 보이는데 오늘은 밝습니다. 아주 밝고 예뻐요. 예, 아주 예뻐요. 옆에 보세요. 어떤지. 옆에 보니까 아니죠? 근데 앞에 전체 다 보면 또 그래요. 그죠? 여러분들 아주 예쁘고 화려하고 오늘 밝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체가 되고 살아있는 역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면서 예배 우리 청년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기쁘세요? 말씀이 들어오세요 이렇게? 아니면 들어왔다가 물론 그 용량의 차이는 있어요. 사람마다. 500메가가 있는 사람이 있고 1기가짜리도 있고 뭐만 들으면 기억이 나세요? 자, 어쨌든 그 말씀이 보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말씀을 마음판에 이렇게 새긴다까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음판에 이렇게 새기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항상 죽을 때까지 잊지 않도록 말씀을 꼭 이렇게 마음판에 새긴다고 되어 있죠. 마음판에 새기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내 안에 주인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잊지 않고 정확하게 기억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반복하여 외우는 것, 그리고 그것을 진짜로 믿고 사는 것, 이게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면 바로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은 어둠이 전혀 없으시다고 오늘 말씀에도 나왔는데 하나님은 어둠이 전혀 없으시고 빛이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밝고 모든 게 오픈되어 있고 모든 데 묶임이 없고 모든 데 자유로우신 분이세요. 전혀 걸림이 없어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인데 우리가 맨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전혀 거침이 없이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전혀 거침없이 살기가 쉽지가 않은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무언가 가리려고 하고 무언가 조심스러워하려고 하고 인간의 문화 가운데서 또 다른 계급을 만들어내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우리의 삶이 어찌 보면 참 피폐하고 어려운 인생의 가운데로 들어가게 돼서 현재를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 죄의 첫 번째 장면을 아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에덴 동산에서 두셨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들이 첫 번째 한 게 뭐죠? 숨었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굴에 숨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를 찾으러 다니시죠. 그리고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하고 이렇게 부르시죠. 근데 아담이 숨어서 이제 있다가 하나님 부르시니까 하나님의 대화 가운데 이제 나타나게 되죠.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게 바로 뭐냐면 사람이 죄를 짓고 나서는 숨는다는 것입니다. 숨는다는 겁니다. 숨고 또 뭐가 있냐면 가린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죠? 자기 자신을 가리고 숨기고 다른 말로 하면 포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린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그 원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숨는 게 첫 번째 현상이었지만 먹고 나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부부가 서로 얼굴을 보고 어떻게 됐어요? 자기 몸을 보고 부끄러운 곳을 발견했죠.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움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앞에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부끄럽다는 걸 몰랐어요. 그리고 나 자신이 부끄럽다는 걸 몰랐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냐? 그 선악과를 먹고 나서는 이 사람이 부끄러움을 알기 시작하고 상대방의 부끄러움도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판할 줄도 알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할 줄도 알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비참하게 비판을 스스로 할 때가 있는 거죠. 저도 이제 어저께 저희 어려서부터 저랑 같이 이렇게 쭉 중학교, 고등학교, 물론 초등학교 때부터 같은 학교를 나왔죠.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또 부부가 왔어요. 그래서 잠깐 만났는데 이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이렇게 쭉 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 친구는 교회를 다니는 친구가 아니에요. 근데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어느 일정 순간이 되면은 정진우 목사님은 이렇게 그 친구가 얘기하기를 일정 딱 수준이 되면은 제가 자학을 하기 시작한대요. 죽는 게 나아 뭐 이러면서 자학을 한대요. 내 주제가 내 꼴이 뭐 이러면서 막 자학을 한대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저를 아주 면밀하게 관찰을 안 했는데 이제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알게 된 거죠. 저도 그 친구를 알거든요. 저는 그 친구는 어떠냐면 자기가 싫어하는 거에 대해서는 기억도 못하고 생각도 안 해요. 아주 싫은 기억은 전혀 안 해요. 그래서 걔한테 물어보면은 야, 너 뭐 이거 그때 너무 괴롭지 않았냐? 그럼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거를. 분명히 자기가 겪은 건데도 기억을 못 해요. 근데 그 친구는 그런 성격인데 저는 뭐냐면 자학을 해요, 자학. 그래서 내가 내 꼴이 그만두지. 그냥 꺾지. 에이, 그만두자. 아니야. 못할 것 같아. 아니야, 힘들어. 이렇게 하고 송충이가 송충이가 뽕잎 먹는 거 맞나요? 맞아요? 잘 몰라서 뭐가 뭘 먹어야지 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괜히 자학을 하고 힘들어요. 저가 그렇다니까요. 근데 그게 어느 뚝 레벨이 있대요. 이 정도 올라가면 딱 그렇게 한대요. 그렇게 딱 하고 나서는 자학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자학의 결과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때는 진짜 완전히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다 인생에 대해서도. 이 포기하고 이렇게 막 괴로워하고 그 다음부터 뭐냐면 내내 만나면 괴로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인생이 괴롭고 뭐가 힘들고 누가 어쩌고 뭐가 힘들고 뭐가 어쩌고 뭐가 힘들고 이게 반복적인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그래요. 일정한 주기가 있는데 제가 꼭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보니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런가 가만히 봤더니 이게 뭔지하면 이게 성경적으로 이거를 굳이 풀이를 하자면 죄가 있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 나를 만드셨을 때 원래 하나님은 나를 굉장히 예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지금 보셔도 그렇죠. 아주 괜찮게 만드셨는데 이 괜찮게 만드는 나를 스스로가 어떻게 하냐? 완전히 바닥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하나님 보실 때 나는 오늘도 괜찮다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보실 때 여러분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요. 내가 소유한 너희들은 내 거다 하면서 내 소유된 백성이래. 내 새끼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이뻐하세요. 아가서에 보면은 막 내 어여쁜 암사스마 막 이러면서 아가서에는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끼고 집착을 가지고 여러분들 한 생명을 온 우주랑도 안 바꾸시겠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포거든요. 여러분들을 향한. 그 저를 향한 선포예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대요. 그런데 하나님도 날 사랑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날 사랑하는데 나는 날 사랑하질 않아요. 이상하죠? 이거를 알게 되는 거죠. 다 나를 사랑하는데 전 우주를 만드신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데
나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도대체 그러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내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게 진짜 나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내가 원치 않는 일을 자꾸 행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 로마서 8장.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내가 자꾸 하게 만들고 나를 괴롭게 만들고 나를 자학하게 만드는 게 있는데 그게 내가 아니래요.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자기 속에 거하는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자꾸 괴롭혀요. 스스로를. 내 꼴을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처음에 선악과를 먹고 나서의 그 장면하고 뭐가 달라요? 딱 먹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서로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 숨은 겁니다. 숨은 거예요. 그럼 그 전까지는 봤어요? 못 본 겁니다. 그 전까지는 발견도 못했던 부끄러움이 이제는 먹고 나서는 대번에 발견을 하고 숨은 거예요. 숨고 가리는 역사가 시작된 것이죠. 부끄러움을 가리는 역사.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히 가리고 숨기고 그렇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숨기고 가리면 뭐가 되냐면 그 속에 빛은 없어요. 어둠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속에 숨어버린 나는 계속 어두움 속에서 살게 되고 그 숨은 곳에서 잠깐 나와서 빛 가운데로 나왔다가 다시 숨어버리고 빛 가운데로 나갔다가 다시 숨어버리는 이런 반복되는 역사를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기를 원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오픈되기를 원하시고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오늘도 사랑하신대요. 정말 사랑하신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주님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 그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 그래도 그것을 못 믿는다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그 사랑을 이룰 수가 없어요. 사람이 서로를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도 아무리 이쪽에서 사랑한다고 얘기해도 저쪽에서 묵묵부답이고 이건 난 받아들일 수 없다. 못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무리 좋아한다 그래도 저쪽에서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죠. 하나님과 우리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오늘 요한 1서 보면은 만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 만남입니다. 만남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사랑을 말씀하시고 사랑을 내가 받아들일 때 나타나는 어마어마한 힘에 관한 이야기죠.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증거이며 예수 믿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항상 기뻐하는 결과가 나타나겠죠. 왜입니까? 사랑의 대상이니까. 사랑의 대상이니까. 사랑받는 자는 여러분 기쁨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서 안 받고 사랑받는 자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움받는 자들은 그리고 소외된 자들은 기쁘지가 않은 거겠죠. 사랑받는 자들은 기쁩니다. 근데 사랑은 바로 뭐냐?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고 표현하셨지만 받아들이는 건 난데 내가 안 받아들인다면 그 사랑은 내게 미쳐지질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인정하시고 여러분 마음에 그 사랑을 받아들이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이세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신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줄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눈에 보이는 뭐 하나를 우리에게 주시고 안 주시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우리 쓸 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내가 고민하고 걱정하는 많은 것들보다 훨씬 많은 것들로 준비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어제 제 친구랑 그 이야기를 하는데 참 재밌는 얘기를 참 그 친구가 보면 가끔 필요할 때 나타나가지고 저에게 큰 도움을 준 친구 중에 하나예요. 제가 신학교에서 어찌저찌해서 이제 나오게 됐을 때 첫 번째 전화한 친구가 그 친구인데 이것도 하나님의 참 역사죠. 전화를 딱 했더니 그 친구가 이제 내가 어려운 일을 학교를 제적당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내가 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다 생각해보니까 벌써 다 해놓고 숨기니까 너무 웃긴 것 같아서 제적을 당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딱 나왔는데 터벅터벅 걸어 나가면서 뭐야 이거 인생이 이러면서 이제 쭉 나오는데 어디 마땅히 이렇게 내가 마음 둘 곳이 없었어요. 어디 단 한 사람 내가 전화를 걸 만한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 어제 온 그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 친구는 그 당시에 이제 해군본부에서 이제 근무했었습니다. 그래서 본부 사무실에 자기 전화기가 있었어요. 받았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딱 대본에 하는 말이 뭐냐면, 야, 딴 생각하지 말고 너 그냥 독일 가라 그런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 친구가 독일에서 있다 왔거든요. 왜? 그러니까 넌 왜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는 아무리 봐도 자기가 볼 때 독일에서 살아야 될 애래요. 그래서 제가 그러냐고 그 얘기를 듣고 알았다 생각해보고 딱 끊고 나서 전화를 끊고 종로로 그 다리를 쭉 걸어가서 그 다음에 한 달 후에 제가 독일에 있었던 거였어요. 아 진짜 빠르죠? 그러니까 성격 급한 사람은 하여튼 단번에 빼야 돼요. 그 친구도 놀래요. 그렇게 정말 갈 줄은 몰랐대요. 그래서 그저 딱 독일에 이제 가 있고 이제 그래야 됐는데 그 친구가 그래서 저한테 가끔 아주 그 가장 적절하고 필요한 시기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그 친구를 통해서 말씀을 저한테 해주세요. 여러분 꼭 우리 주변에 그 말씀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꼭 그 한 곳에만 이렇게 귀착시키지 마세요. 어느 방법으로든 하나님 말씀하실 수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드라마 우습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그저 불굴의 며느리 보시라니까요. 어떤 말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나에게 말씀하실지 모르니까 긴장을 하고 항상 귀를 기울이세요. 오늘도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 아멘. 그리고 기울이시면 주님께서 정말 말씀하시고 사용하신다니까요. 이게 뭐 비성경적인 게 아니라 성경적이에요. 어쨌든 말을 하는데 그 친구가 이제 그런 말을 저에게 합니다. 걱정이 많대요, 제가. 그러니까 생각도 많지만 걱정도 많대요. 근데 생각도 많고 걱정도 많은데 지금까지 보면 자기가 그 옛날서부터 저를 쭉 봤을 때 한 번도 뒤로 쳐져 본 적이 없대요, 제가. 그게 무슨 말인고 하니 한 번도 제 인생에 이렇게 뒤로, 그러니까 뒷발자국 쳐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뭐 항상 이야기하고를 내가 뭐 재수하고 사면서 학원 다니고 남들 다 대학교 다닐 때 나는 그러고 다니고 뭐 어디 가서 또 떨어지고 어디 가서 뭐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만 맨날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 친구 입장에서 볼 땐 저는 항상 발전을 해왔대요. 지금 이 모습이 자기가 볼 땐 내 인생에 있어서 정진우 목사가 최고로 발전된 단계래요, 지금이. 여러분 지금 저를 만나는 거가 최상의 단계 때 만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훌륭한 상태라는 거 아니시겠습니까? 그죠? 어딜 봐도 훌륭하잖아요. 그죠? 근데 왜 아까부터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면 대답을 안 해요? 나 잘생겼다, 뭐 훌륭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 왜 대답들을 안 해? 이상하지? 아무튼 최상의 단계에서 지금 여러분 저를 만나는 겁니다. 한 번도 지금까지 뒤처진 적 없이 쭉 앞으로 나갔대요. 근데 쭉 앞으로 나와 있는데 그 여건, 예를 들어서 어떤 조건이 저를 그렇게 만든 게 아닌 거예요. 뭐 집안이 뭐 대단해서, 뭐 어디가 대단해서, 무슨 뭐 돈이 많아서, 머리가 좋아서 아니에요. 그런 거 다 없는데 그 바탕이 없는 저에게 오로지 믿지 않는 친구가 봐도 하나님이 저를 붙드신 거를 보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교회를 다니는 건 참 두렵대요. 싫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 옛날에 그런 목사님들 뭐 부정적인 면들을 많이 봤나 봐요. 그래서 이 친구가 교회 다니는 건 싫은데 절 보면은 가끔 다니고 싶을 때가 있대요. 신기하죠? 왜냐하면 그 친구는 저를 바닥으로 봤기 때문에 계속 예수 믿으니까 그래도 나아지는 걸 뭔가 느꼈나 보겠지. 그 점점 나아지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제 머릿속으로 제가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막 걱정하고 고민하고 맨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죽느니 사느니 이러느니 저러느니 혼자 막 하고 있다가 결국은 그 단계가 딱 넘으면 이제 자학을 하는 거죠. 에휴 그래 뭐 자포자기 뭐해 내가 뭘 하겠어 어디가 그렇지만 통으로 볼 때 전체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항상 이끄셨다는 겁니다. 최고로 만들어주시고 그 이후도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또한 최고의 멋있는 것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저는 믿어요. 아멘? 아멘. 이게 바로 뭐냐면은 내 주변 여건과 환경과 바닥과 이 모든 것들이 어지럽혀서 나를 괴롭혀서 저는 항상 믿음이 없는 영고로 그 주변의 것들만 보는 거죠. 아이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아이고 힘들어 저건 힘들어 이건 저렇고 저건 저렇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괴롭고 어느 날은 제가 우리 그 식구들하고 이렇게 저희는 딸이 셋이고 저희 집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쭉 보고 있다가 혼자 탁 보면서 내가 혼자 그랬어요. 외롭다. 인생은 나 혼자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혼자 앉아서 별별 생각을 다 하는 거겠죠. 이게 또 왜 외로우냐면 여러분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얘기를 했나요? 제가 투표 얘기 했어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투표. 제가 이제 선거를 안 할까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어떤 분이 왜 선거를 안 하냐고 빨리 가서 선거를 하라 그래서 이제 우리 양천구청장하고 보궐선거랑 우리 서울시장 선거를 이제 하러 그냥 갔어요. 6시에.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갑자기 집에서 전화가 띠리링 왔어요. 받았죠. 그랬더니 우리 둘째 딸내미가 전화를 한 거예요. 저한테. 아빠 어디 가냐고. 나 선거하러 간다고. 근데 지들끼리 막 뭐라고 얘기하더니 아빠 누구 뽑을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런 거는 얘기하는 거 아니다. 그거는 아니다. 얘기하는 거 아니라니까. 얘기하는 거 아니래. 얘기하는 거 아니래. 그러더니 막 자기들끼리 뭐라고 얘기를 하더니 저한테 그 둘째가 그래요. 아빠, 그러면 얘기 안 해도 좋은데 하나만 얘기를 해달래요. 여자 뽑을 거야, 남자 뽑을 거야. 그래. 그래서 제가 그냥 그랬죠. 이거 뭐 다른 걸 떠나서 야, 내가 남자인데 남자를 뽑아야지 어떻게 여자를 뽑겠냐. 그러니까 막 자기 또 잠깐 기다리라더니 막 얘기를 하더니 아빠 김수영을 뽑으래. 김수영. 김수영이 누군데? 그러니까 서울시장 후보 김수영이 있대요. 서울시장 후보 김수영을 꼭 뽑으래요. 그래서 자기들은 여자라서 여자들끼리 회의를 했는데 뽑으래요. 그래서 내가 저 김수영은 저기 서울시장이 아니라 양천구청장이거든. 그러니까 양천구청장이래. 양천구청장이랑 서울시장이 뭐야?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첫째 딸이 있다가 그래요. 나씨인데? 그래서 누가 있대? 여자가 하나 더. 그래서 나씨래요. 나씨. 그랬더니 아빠, 여자 중에 나씨 있어? 그래서 나씨 있다 그러니까 그럼 나씨를 뽑으래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거는 범죄다. 이거는 개인의 갖고 있는 개인적 권리를 이렇게 심하게 치면 이런 건 아니다. 내가 아무리 내 자식이지만 이거 안 된다. 그러니까 아빠 어쨌든 긴 말은 할 거 없대요. 어쨌든 자기들은 다 여자고 엄마도 여자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 집에 누가 맞냐 이거예요. 다 여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도 사실은 남자지만 여자래요. 그래서 여자를 찍으래요. 근데 무슨 말 하려고 했는데 그냥 탁 끊어버렸어요. 그쪽에서.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누군가. 야, 이게 보니까 살다 보니까 알게 된 게 이게 여자들은 잘 뭉치고 뭐 딸을 낳아서 뭐 비행기 탄다 이런 얘기가 다 그래서 여자들은 잘 뭉쳐. 하여튼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딸내미들끼리 회의를 해갖고 결국엔 이 나라의 정권을 바꾸려고 저한테 이제 대시를 한 거죠. 그래서 아빠가 어딜 봐서 남자냐 이거예요. 다 여자 모인 데서 살면 여자지 이렇게 된 거예요. 야,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쭉 살다 보면 알게 되지만 인생은 혼자입니다. 다 내가 낳고 내 자식인 것 같고 다 낸 것 같지만 인생은 혼자예요. 참 외롭고 힘들어요. 이게 사람 참 마음이요. 그래서 이 감정이 참 왔다 갔다 그래요. 왔다 갔다 그러고 살다 보면은 내가 스스로를 돌아보면은 외롭고 인생이 참 외롭기도 하고 어느 순간 보면 다 자기들 앞가림하고 지 앞가림하고 살지. 뭐 저도 그러고 살았겠죠. 저도 저희 부모님한테 뭐 그냥 내가 대단하게 해드릴 것처럼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살았지만 정진우 목사도 뭐 별거 있겠어요. 저도 자기 인생 하나 추스르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에 혼자 스스로 이렇게 버거워하고 사는 건데 인생은 참 외롭기도 하고 힘들어요. 가족이라서 다 내 편 같지만 사실은 또 몸이 다르면 몸이 서로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서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감정 저런 감정 느끼면서 쓸쓸히 낙엽 밤답시고 돌아다니다가 은행에 미끄러지고 별짓을 다 하는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이제 이 가을이죠. 2011년. 참.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뭐냐?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외롭게도 만들지 아니하시고 또 어둡게도 만들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밝게 만드시고 다 오픈시켜서 만드셨는데 왜 스스로들을 그렇게 괴롭게 만드는지를 모르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도대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도 다 여러분 사랑해요. 그리고 여러분 미워한다고 한 사람이요. 하루 종일 여러분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가 단 1분도 안 될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누가 여러분들 미워한다고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여러분들 생각 잘 안 해요. 그 구창에서 생각을 하겠어요?
그 싫어하는 사람은 별로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은 여러분 생각 잘 안 해요. 대부분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건 누가 생각하냐면 사랑하고 아끼고 좋아하는 사람이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 생각에 정신이 없으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놓고 우주랑 안 바꾸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로 그 사랑을 고백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나를 생각하는 많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데 왜 나만 나를 미워하냐 이거죠. 그죠? 왜 나만 나를 미워하고 왜 나만 나를 부끄러워하냐 이겁니다. 나는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는 절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셔서 원래부터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인데 사람들하고 살면서 왜 내가 내 인생을 부끄러워하고 왜 내가 나에 대해서 주눅이 들고 왜 내가 나에 대해서 자학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자랑스러워 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멘. 그거를 기억하고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안에서 나를 너는 안 돼. 너는 참 못났어. 부끄럽지 않냐? 라고 이야기하는 그 존재는요,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생각은 여러분이 아니라니까요. 절대 여러분들이 생각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생각 넣어주신 적도 없고 여러분들 마음에 여러분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게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은 절대 여러분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에 그 마음과 생각을 떠오르게 하는 것은 바로 마귀 사단의 권세이며 죄의 아버지인 마귀 사단이며 죄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자학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셔야 돼요. 이 더럽고 추악한 권세야. 하나님 나를 맨 처음에 만드셨을 때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를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신지 아느냐. 그거를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확하게 물리치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너무너무너무 많이 사랑하셔요.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드는 여러 가지 감정, 생각, 떠오르는 모든 것들을 다 인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내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누군가가 집어넣은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려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성경은 바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눌 때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은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보니까 사탄이 마음속에다 우리의 마음에 생각을 넣어주는 거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죠? 넣어준 겁니다, 내 속에. 그래서 그게 나는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가 민감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이게 들어온 생각인지 하나님 생각인지를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그거가 사탄이 준 생각을 하나님 준 생각으로 믿고 살아가는 게 이게 불행인 것이죠. 생각을 넣어줬을 때 그 생각을 부인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처단해버리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마귀 사단의 생각을 여러분 그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말고 예수님의 생각을 넣으셔야 돼요. 예수님 사랑하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아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 그랬는데 그것은 생전 들은 척도 안 하고 아이고 너 이렇지 않아 네 꼴을 봐봐 왜 그것만 받아들인지 우리가 참 생각하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왜 굳이 일부러 어두운 길로 들어가고 왜 굳이 일부러 내가 스스로 자학하는 것을 택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스스로를 털어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철저하게 나를 털어버리시고 주님의 말씀만 받고 주님 것만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살아계서 주인 되신다는 건 바로 그겁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생각보다 괜찮으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가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지금 상황이 어렵더라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괜찮으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다 나보다 낫잖아요, 옛날에. 그렇죠? 저보다 얼마나 더 나으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사수까지 해보셨어요? 물론 나보다 많이 한 사람들도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도 이쪽 세계에서 사수는 여러분 꽤 괜찮은 겁니다, 여러분. 어디 내 앞에서 감히 명함을 오수하신 분한테는 제가 뭐 할 말이 없지만 이 사수 정도면 그래도 꽤 괜찮은 거죠. 뭐 재수, 삼수, 학원계의 거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웬만한 단과학원 선생들은 저를 알았어요. 그래서 어느 단과학원 가니까 서로 어디서 많이 봐갖고 그 선생님이 저한테 먼저 찾아오셔서 혹시 저기 나를 아는지
예, 2년 전 어느 학원사, 아이고, 아직까지 안 갔어? 이러면서 이제 이쪽 세계에서는 꽤 그 잔뼈가 굵죠, 제가. 뭐, 나보다 더한 뭐, 어려움을 뭐, 그거 있겠어요? 뭐, 여러분, 뭐, 제적당하신 분 몇 명 있어요? 대학교 때. 없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나보다 생각보다 조건이 다 나으신 분들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뭐 그거 말고 다른 것들은 뭐 그냥 그래요. 아무튼 다른 것들도 다 까놓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대부분 저보다 나아요. 이게 보면 나보다 나아요. 참. 생긴 거로 여러분들이 밀린다고 해서 다 밀리는 건 아니죠. 대부분 여러분들이 나아요, 저보다. 그 여러분들의 조건.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조건 가운데, 지금 여러분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면, 그죠? 오늘 여러분들이 아멘 그러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정말이다, 맞다. 내가 다른 존재의 생각, 말 받아들일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딱 받아서 내가 그냥 그것만 진짜로 생각하고 믿는 거예요. 정말 내가 믿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이명박보다 높아? 안 높아? 이거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주시고 온 우주의 처음과 끝을 알고 계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모든 것들을 심판하신 심판주이셔요. 어마어마하신 그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데, 그쵸?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인다면 주님께서 최소한 믿지 않냐는 제 친구가 저에게 했던 고백처럼 최소한 너는 지금까지 아무리 고민하고 걱정하고 갈등했지만 계속 나아진 것만 봤지 한 번도 뒤로 간 것을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것보다 훨씬 더한 축복이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새신청년부를 향해서 그래서 그런 소망을 갖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아주 강한 소망을 갖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정말 믿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정말로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들은 2011년이지만 2021년이 됐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일지를 여러분 정말 소망을 가지고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와, 10년 후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들과 다른 것들 다 내가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만 믿고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그러고 나 도와주신다 그러고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는데 그것만 내가 딱 받아들였더니 우와, 내가 정말 이런 사람이 될 줄은 난 몰랐다. 전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아멘? 흥분되지 않습니까? 흥분됩니다. 저는 조금 있다 있을 여러분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흥분이 돼요. 저도요. 저도 조금 후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흥분돼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를 한 번도 후퇴시키지 않고 앞으로 전진케 하셨고 하나님의 최고의 것들로 저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대단하지 않으십니까? 나는 그 하나님 없으면 참 어디 기댈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비빌 언덕 하나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내 비빌 언덕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정진우 목사에게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빛 가운데로 이끌어내시고 여러분들이 어두운 가운데 살지 않고 부정적이고 낙담하고 어둡고 괴롭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좌초하고 자학하고 이런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로 최고의 영예와 영광을 누릴 그 기쁨으로 살기를 저는 정말 여러분께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잘 될 겁니다. 아멘. 전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되길 바라고 이 소망은 바로 정진우 목사의 소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일찍이 엄마의 뱃속에 나기 전부터 여러분들을 아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을 이 땅에 내셔서 예수 알게 하시고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 주인 되셔서 그 말씀이 주인 되어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사라지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뜻이 있어요. 엄청난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소망들을 하나님 갖고 계셔서 여러분들 안에 계신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존중하신다면 여러분들 정말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그 소망대로 될 줄로 저는 믿어요. 빛 가운데 사시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빛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빛이신 것처럼 여러분 빛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낙담하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죠? 벼랑 끝에 있죠? 벼랑 끝에 있을 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헤어날 길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참고 견딘 자들에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드시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 안에 있는 놀라운 역사가 실제가 되고 나타날 줄로 전 믿어요. 아멘.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거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견디면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 정말 잊지 마시고, 빛이신 주님, 정말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그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사랑의 고백을 할 때 그 고백을 받아들이시고, 정말 그러시죠? 정말 맞죠? 와, 그러면 정말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도와주신다고요? 와, 난 외롭지 않아요,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죠, 하나님. 그러면서 그 하나님과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여러분도 잘 되고 그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 다 사랑하신다 그랬는데